네, 오늘 그 렘넌트의 시작 과정 끝, 영원의 시작 과정 끝,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 세계 렘넌트 대의 주제인데요. 저는 렘넌트의 시작과 과정과 끝으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아시아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본문이죠.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제가 제일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 부흥기를 거친 사람이에요. 30대, 40대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할 때 훈련받은 사람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30, 40대가 제일 약해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중추적으로 사역하는 연령이 30대, 40대가 한국교회인데 사실 50대, 60대가 주로 있고 그때는 주일학교가 조금 덜 활성화될 때고 제가 한 40대 중반이니까 주일학교에 가장 인원도 많고 한국교회가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제일 컸던 시기에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20대, 30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훈련받은 사람들이 서야 되거든요. 네. 교회에서 훈련받은 게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또 학교로, 가정에서 훈련받은 게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로 훈련받은 게 학교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맞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한국 교회 교육은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급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 세대에 맞게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질리지 않고 재밌게 복음을 계속 흡수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도 어린이 선교국 거기서 일하지만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미디어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자고 하는데 사실은 경비나 인력이나 모든 게 동원이 안 돼요. 근데 사실 필요하거든요. 어릴 때 들어간 거,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간 거 평생 능력으로 되거든요. 평생 능력으로. 어렸을 때 마땅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의 정확한 언약을 어릴 때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우리 렘넌트는 영적 썸밋 돼야 되잖아요. 영적 썸밋이어야 되잖아요. 영적 대통령 돼야 돼요. 영적 사령관이 되고 어릴 때 기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확실한 언약이 뭔지 해줘야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가거든요. 저는 조금 요즘에 많이 한이 되는 게 뭐냐, 우리 충주에 RUTC 세우고 간다. 이거에 좀 많이 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게 맡기신 거다. 두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사무엘은요, 부모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좀 보면 되고요. 다윗은 렘넌트 관점으로 좀 본다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태어났잖아요. 이 저와 여러분 그냥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교사로, 또 사역자로. 교사만 교사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교사여야 되고 또 렘넌트만 그 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계층이 렘넌트의 관심이 다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대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사무엘이 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배가 완전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교사와 부모와 사역자들이 예배가 안 되면 이건 진짜 큰일 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예배를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역자, 교사, 그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니까 이게 뭐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22절로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엘리 제사장이 늙어가지고 아들하고 거기에 수종드는 여인을 동침해서 악행을 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놓치니까 타락이 되니까 아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주일학교 교사고 한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이제 24절에 보면 막 소문이 막 각처에 퍼지는 거예요. 막 이 복음 아닌 어떤 것이 막 각처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혼란스럽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역자가 흔들리면 렘넌트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황폐할 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중했죠. 교회가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일 타격은 렘넌트거든요. 후대들이 흔들리면 이제 큰일인 거예요. 교사들이 그때 그 사무엘이 흔들리지 않고, 사무엘도 이때 당시에 없었겠어요? 다 듣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황폐할 때 부패하지 않고 언약궤 옆에서 말씀 집중해요. 이게 달라요. 그 사람에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부패되고 예배가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문제가 생겨도 렘넌트들 세우는 사역자는 흔들리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역사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언약궤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빼앗긴 거예요, 불신자한테. 그러니까 이 빼앗긴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우리가 렘넌트들이 사실은 세상 미디어에 때 빼앗겼거든요, 지금. 세상께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파고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타까워하는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7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약궤가 빼앗기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무엘은 20년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했다니까요. 후대 살리고 기도했다니까요. 2절로 3절에 보면 사모했대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나서 모여서 완전 우상 타파하고 복음으로 쓰는 현장이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사람들이 사모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의 1절에 보면 슬퍼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 준비했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라. 우리가 렘넌트들 볼 때 외모를 많이 보거든요. 겉에.
근데 제가 주일학교 지금까지 해온 결과, 제가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 회장도 하고 동아리 활동할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와서 자료 다 가져가요. 다 줍니다. 그러나 사역은 지속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스킬 테크닉으로 랩넌트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외모를 자꾸 보거든요. 이게 드러난 거, 눈에 보이는 거. 갑자기 일어나서 애들이 새벽기도 하고 이러면 또 난리 날 건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그 아이의 중심이 바르게 쓰면 되거든요. 우리 다윗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는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도 볼품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자꾸 겉모습을 본다고요. 중심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 어린이 사역을 꾸준히 한 거는 딱 하나예요. 중심. 잘하는 것도 없는데 중심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우리 교사 한 사람이 중심이 어떠냐, 그 한 사람이 기도를, 아이들을 두고 기도를 하고 주일학교로 해서 기도하면 그 주일학교는 돼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거기에 이 중심 가지고 누굴 만나냐? 다윗을 만나죠. 기름 부으잖아요. 그냥 사무엘이 그냥 중심이 되고 그냥 막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황폐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지속하고 언약궤 옆에서 말씀 중심하고, 언약궤 빼앗겼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엄청 슬픈 거예요. 언약을 놓쳤으니까. 20년 동안 놀았겠어요? 아니요. 20년 동안 기도했겠죠. 준비했겠죠. 근데 하나님 20년 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요. 이건 아니다. 이거 우리 이상한 거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모아지니까 미스바 운동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 진짜 랩넌트 운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랩넌트들이 영적 썸밋이 되면 흑암도 꺾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시간이죠. 들어가는 시간표. 그 들어갈 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양 한 마리 잃지 않고 자기 준비했던 시간 있잖아요. 그게 골리앗 앞에 나가는 시간표인데, 들어가는 시간표에는 기다려줘야 돼요. 막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준비되면 하나의 골리앗 앞에 서는 시간표 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뜻을 이룰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소원 두고 행하세요. 우리 랩넌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부모와 사역자가 그 중심의 사랑과 그 관심과 마음은 아이들이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다 알아요. 선생님이 나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중심. 이 랩넌트 사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있어야 돼요. 긍휼하심. 오늘 우리 정호영 집 나갔다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지금 집 나가서 헤매고 집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데, 얘는 집도 없이 떠나면 개고생인데 집 나가면 고생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집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귀중하게 헌금하고 세계복음화 살릴 만큼 우리가 진짜 축복받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이 시작과 과정과 끝을 오늘 말씀으로 조금 정리하고 같이 제 얘기도 좀 하고 같이 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복음으로 해야죠.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2절에 자기의 갈릴리대로 뜻을 풀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해준 거예요. 시작을 복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운동은 시작을 복음으로 해야 돼요. 시작을 기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행전 17장 3절, 18장 5절 뜻을 풀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줬고, 말씀에 붙여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주고. 네. 우리가 여기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사단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내가 시작을 기도로 복음으로 해야 프로그램은 지속이 돼요. 안 그러면 지속이 안 돼요. 우리가 하면 지속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우리 렘넌트에게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은 너와 함께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잡혀야 돼요.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와 함께 하셔, 이게. 이 영세전 그리스도야.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 예언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예언되신 그분이 오신 거야. 피 제사 드려야 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야 돼. 과거가 완전히 발판이 될 수 있을 만큼 눈에 안 보이게 약속대로 오셨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해야 돼. 지금.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영세전의 문제 뭔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얘기 안 해주면요, 계속 문제 잡혀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역사 일어나. 지금도 치유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 이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가 꺾이고 증인 되어지고, 다른 이름 준 적이 없고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신분과 권세를, 배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작을 복음으로,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먼저요.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오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영원 그 배경을 가지고 기도할 만큼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영세전의 문제가 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분은 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오시고 하나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과정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하고 우리 중직자하고 팀이 돼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팀이 되니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완전히 전해준 거죠. 이 예배요, 가르치면 안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사실 예배가 어디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는 게 지금 사단은 우리가 모이는 걸 알아요. 사단도 조직이 있거든요, 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지금 찾으신다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이 우리 렘넌트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 싸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도록,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속에서 강하도록,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기도도 하고 은혜 받아야 예배도 승리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말은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 꼭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아이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지. 안 들리는 친구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다고 예배 승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지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다시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그 들음이 전도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곧 영혼이거든요. 믿어지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천국과 지옥 있으면 이 전도하지 마라 할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뻘뻘 살아있다 믿으면 영적 싸움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이 영적 사실, 영적 세계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 아산하고요, 광주 이쪽, 소가 막 떠내려 가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그 할아버지를 건지는데, 보이면 그런데 안 보이고 다 떠내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떠내려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건지지, 어떻게든. 그래서 진짜 이 사도행전 18장 4절에 말씀에 붙잡혀야 보이는 거예요. 18장 5절에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렘넌트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끝은 하나님의 나라죠.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이 서원에서 특별 제자를 훈련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들으면 반응이 나오거든요. 전도 선교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흑암에 빠진 나라를 봐야 돼요, 지금. 완전 영적 전염병에 걸린 그 나라의 시급성을 봐야 돼요, 지금. 그래야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강한 자로, 요새로, 거짓의 아비들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구나. 이 세상 임금이 이걸 꺾을 신분으로 우리 주신 거예요. 빛을 발하라고. 이 사단의 나라 꺾을 사람들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주시는 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호자의 축복, 이 영적인 힘 없으면 못해요. 이게 예배도 안 돼요. 힘이 없으면. 어떤 사람 보니까 예배할 힘도 없대요. 교회에 올 힘이 없대요. 힘이.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감사, 감격,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할 유일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누가 하냐고요.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사단을 대적해야 피하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어떤 사람 보면 이런 거를 또 사단이 한 거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뭔만 말만 하면 사단이 했대. 아니요, 그렇게 다 따지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지. 그 사단이 하는 짓이라. 아니요. 우리가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하고, 영적인 거는 또 분별해야 되고 이래야지. 무조건 막 사단이 한 거라고 하면은 정가시키는 거지.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좀 기도 300%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얘기합니다. 오후 예배 때마다 세 가지 뜰 축복 누려야 된다. 정체성입니다. 제가 조금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 정확하게 몰랐을 때 저는 진짜 바보였어요. 교회만 다녔지 그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복음이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지 나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전혀 몰랐어요.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지, 나는 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왜 죽으셨는지 몰랐다니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이 복음이 내게 완전히 결론이 안 나면 이방인 사역 못해요.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라는데 안 돼요, 이게. 여기에 복음 받기 이전과 복음 받은 이후의 나를 확실하게 모르면 내가 저 사람 전할 사람, 안전할 사람이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도 찾아갔어요. 병든 자도 찾아가고 이방인도 다 찾아갔어요. 다 살려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예 하나님도 나 용서할 때는 다 용서해주고 기회주고 무조건 살리라. 이방인들 살리라. 그러면 살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틀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제한 걸고 우리가 안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나라면 이방인들 살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 살리라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또 얘기해 볼까요? 저는 교회만 다녀서 종교적인 것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 받기 이전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줄 알았어요, 저는. 치유가 바른 게 치유였어요. 아니요. 근원적으로 완전 영적 문제가 뭔지 정확한 복음이 뭔지 안 그러면 치유가 안 돼. 그럼 누굴 치유하냐고. 나도 치유 안 돼 있는데. 종교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살리냐고요. 종교적인 습성과 그 생각과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강한 내 안에 풀어주지 못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살리냐고요. 치유해줘야 된다니까요. 다 살리라 그랬고 모든 사람 치유해주라 그랬고 근데 내가 치유가 안 되니까 안 돼요, 이게. 조금만 감정 들어오면 막 꼴보기 싫어, 애들도 막 갑자기 막 패 닦고 싶어요. 막 순간 갑자기 훅 들어오면. 여러분, 이 아이들, 우리 후대들 안 살리면 세계복음화 어려운 거예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이들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 맞냐? 맞아야 돼요. 우리 후대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완전 생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구절 봐보세요. 이 말씀이 내 후손에 증거돼야 되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너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게 첫 번째 마지막 영원한 기회인데 이걸 아이들의 뜻을 안 하고 치유를 못 해준다면 모든 사람 다 살리라고 이방인들 다 살리라고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이 내가 이게 안 되면 이거 그냥 슬로건으로 지나가는 얘기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내가 못 끝낼 게 뭐가 있어요. 다 끝난 거지. 누군 다 치유받아야 돼. 우리도 그리스도로 늘 치유받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화돼 가는 건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되니 안 되니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래서 아이들이 종교적인 거 들어가지 않고 언약적인 거, 복음적인 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거 틀린 거야. 네가 생각하는 복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 이런 기도 하지 마. 이런 종교적인 기도야. 예레미야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세례야 아니야. 다 아니야.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세 가지 뜰을. 다른 사람 욕할 때 사마리아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마리아에서. 다른 사람 안 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지나가거든요. 사마리아 안 가요. 취급도 안 해요. 쟤네들은 안 된대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도 이게 안 돼갖고 네마 달린 짐승이 먹으라고 하는데 못 잡아먹잖아요. 안 된다 그죠.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 습관. 복음 아닌 거 너무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방인, 치유, 아이들,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공생애 때 해준 거 우리도 예수님이 한 거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서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고요. 여기서 완전히 집중해서 미션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제한적, 선택적 원내스 집중시킬 만큼 내가 먼저 집중돼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기도를 해야 세 가지 뜰을 축복을 누리고, 기도해야 집중하는 게, 기도 안 하면 집중 안 돼요. 한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근원적인 치유받고, 그 문제에서 치유받고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어야 돼요. 근원적 전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해줘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영성으로, 영권으로 잡아야 돼요. 네. 그래야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우리 렘넌트 대회를 두고 꼭 하루에 3번씩은 영적 선미 타임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뭐 명단 두고 좀 기도하면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의 영적 썸미 신분을, 그 전도 선교를, 응답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묵상해 주세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말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게, 내 생각과 말이 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고 축복하고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렘넌트를 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제목 5개까지 우리 부목사님이 올려주는 카톡, 그때만 보는 게 아니라 정시로 믿는 시간,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서 계속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애들 치유 못해요. 내가 집중이 안 되는데 애들 보고 집중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이 정체성이 대한 237 치유 서밋이거든요.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 미션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돼가지고 모든 사람 살린다. 우리 교회면 모든 렘넌트들 다 산다. 학교에서 방치되고 뭐 헤매고 있는 애들 저 충주 애정교회 가면 산다고. 지금 충주에 그 자퇴낸 친구들 말고 그 가출하는 애들 많거든요. 요때 가출 많이 해요. 3월 달부터 이제 날씨 풀릴 때부터 가출하는 애들이 많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충주에 쉼터가 없어요. 2군데인가 3군데밖에 없어요. 항상 생각해. 미혼모? 항상 생각해.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교회가 품어줘야 되거든요, 교회가. 교회에 와야 살 정도로 우리가 3가지 뜰 해줘야 되고, 그 많은 아이들을 들어오게 해서 치유해줘야 돼요. 뭘로? 기도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적 서밋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3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거기에 맞춰서 한번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금토일 집중해서 나는 진짜 우리 아이들을 살릴 미션이 있는가 한번 또 점검해 보세요. 알고 있지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또 질문해 보고,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미션이 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지, 후손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은 59장 21절이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열방에서 재물을 갖고 온다는 건 렘넌트 운동 안 하면 빛의 경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들이 사방에서 온다는 거는 우리가 렘넌트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후대 살리자는 거예요. 그게 이번 우리 교회 원단입니다. 빛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어떤 빛? 후대 살리는 빛. 그 빛은 파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다윗은 1천망대를 세웠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는 못 막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박해해도 가정교회는 못 막아요.
개개인은 못 막는다고요. 교회 단체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중국도 북한도. 개인은 못 막는다고요. 개인 가정은 못 막는다고요. 회당에서, 교회에서 복음 가르쳐주고 예배기도 가르쳐주고 전도선교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 그 랩런트 두고 한번 기도 300% 응답 받아보세요. 3가지. 제가 이렇게,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들어간 거. 그러나 추억은 있어요. 추억. 선생님이 저를 안고 기도해 준 거, 이런 거. 기억은 있어요. 추억으로. 근데 뭘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있어요. 그 성경 구절하고 몇 가지, 그 어린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 다녔는데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 먹기 위해서 했지. 사실은 그게 뭔 말씀인지 나이 들어서 알았거든요.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고 복음으로, 기도로 한계 없는 걸 시작해서 정말 언약적인 예배, 언약적인 기도 가지고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중요한 시작과 과정과 끝이 이번 제28차 세계 랩런트 대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올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시간표 같아요. 내년에는 그게 이어지지만 올해는 절대절명의 시간표라서 올해는 더욱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하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경제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는 20 몇 명, 27명, 28명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부산 복음화도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예, 선교사님 두고 늘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랩런트들 위해서 기중이 헌금하는 것도 엄청 대단하고 감사하고요. 세계복음화 5,000원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런트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가지고 예배와 기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우리 3가지 뜰과 금토시대, 묵상시대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날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